그 단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한두 단이 떨어져 있거든. 그거 뒤로 돌이켜서 그거 다시 주워오지 말고 그거 놔둬야 되고, 이게 뭐 또 과실을 딸 때도 저기 팔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절대 따지 말고 놔둬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추수에 관한, 이스라엘의 추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추수에 관한 그런 율법이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보아스의 밭에 모여서 지금 이삭 주워서 온 거예요. 이삭에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얻어먹으러 이제 왔다, 그 말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부고인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룻에 관한 자초 지종을 듣게 되는데, 주님의 교회에는 일꾼들이 많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집에는 이게 추수꾼들이라고 이게 상징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추수꾼들 사이에서 보리단을 나르는 보아스의 소녀들이 또 있죠. 보아스의 소녀들, 벽단을 나르는 것은 각 지역 어떤 모임들, 단체가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은 그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이제 줍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부호인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룻에 관한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 그의 근족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불쌍하고 가련한 과부의 신세가 되어서 이방 여인이요 청춘 과부가 된 자부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와 헌신적으로 시무를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미 들었었죠. 유다 지파의 기업이 있는 에브라스의 베들레헴 출신 보아스의 밭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의 기업인 신약교회에 대한 상징이며, 비는 자들 곧 추수꾼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단을 나르는 보아스의 소녀들은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들이죠. 예수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십자가 앞에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각 지역 교회 단을 나르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는 한 단인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이 단을 묶는 이제 끈이 이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 보리나 뭐 겹 이런 거 추수할 때 우리 지금 보시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 그 모습을 탁 펴가지고서 낫자리에다 탁 말아서 딱 이러면은 애들이 딱 만들어지고 그거 탁 깔아놓고서는 배에서 놓고서는 쫙 해서 픽 틀어서 이렇게 쫙 끼면은 단이 되잖아요. 이제 나는 동사를 줘봐서 그런 거 잘 하는데, 잘 알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밭이나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밭이니까, 추수하는 밭이니까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어떤 종에게 맡겨서 그 단어를 딱딱 묶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셉의 단에게 나머지 단이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해서,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셉의 단애들은 곡식이 다 드셔야 되겠다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단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요셉의 단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단에 아무 단에나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밭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 이제 자기 따르게 하는 건 자기 그것도 잘 해결을 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기업이 있는 에브라스의 베들레헴 출신 보아스의 밭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님의 기업인 신약교회에 대한 상징이고, 베는 자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이며, 단을 나르는 소녀들은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들이었던 한 무리를 상징하는 거고,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은 추수하는 보아스의 밭으로 상징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기동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이삭 주스로 온 걸 말하면, 시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젊은 과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던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호의적으로 대해줬으므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주운 곡물의 이삭으로
시물을 공양하게 되었는데, 이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과도기에는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에게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말씀에 붙잡힌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역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는 유대인들이 회복되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될 때는 유대인들이 끊침을 당하고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죠.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이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 공급을 받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시작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말씀 공급을 받아서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즉 시모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우리 본토 본향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난 돌아간다라는 말을 교회 시대의 시작에서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듣지만, 일단 돌아온 사람들은 역으로 자부를 통해서 생명 공급을 받는다. 생명 공급을 하면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 복음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본래는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만 늙은 신부와 옛 남편 말로는 죽었고 늙은 시몬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자부 딸을 통해서 생명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인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여기에서 장자권의 이동에 관한 기록들을 잠깐 같이 말씀을,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 2장 2절로 5절을 상세하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기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말론의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앞에 있다는 건 장자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태어나면 그 아들 이름이 앞에 나오게 마련인 것인데, 실제로는 기럐이 장자임에도 말론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 지금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작에서부터 뭐냐, 영적 장자권 후사가 누가 되느냐라는 걸 지금부터 다뤄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예요. 말론과 기럐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르바는 기럐의 아내입니다. 4장에 가서 이제 보면 오르바는 기럐의 아내예요. 룻은 말론의 아내죠. 4장 9절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이렇게 되잖아요. 4장 9절 10절에 가보면,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은 말론의 아내고 오르바라는 사람은 기럐의 아내예요. 오르바는 맏며느리고, 육신적인 출생으로 보자면 룻은 동서지만 손 아래 동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볼 때 네 동서는 돌아갔다, 너도 동서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동서라는 게 손 윗동서를 말하는 거예요. 손 윗동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손윗동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다 육신적인 장자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기고, 즉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빼앗기고 야곱이 그걸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와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속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육신에 있는 사람, 즉 옛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혼적 그리스도인들과 옛사람 그대로 두뇌가 이 머리가 뱀머리가 깨지지를 않아가지고 옛사람이 그대로 육신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것은 기럐의 아내 오르바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